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위치의 그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을 한 그 장으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10계명이죠. 근데 신약을 한 장, 한 대목으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더 확대시켜서 성경을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신구약을 한다면 그건 바로 산상수훈, 오늘 보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요약판, 예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의 요약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일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은 팔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 그래서 이 이제 팔복부터 시작해서 이 산상수훈의 모든 그 내용이 기존에 있는 사고를 다 뒤집어 놓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복만 보면 우리가 복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받는 것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우리의 손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요. 당황스럽죠.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집이 몇 채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좀 처량하고 뭔가 좀 불쌍하고 핍박받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다시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맛이 나야 돼요. 맛이. 그죠? 그 당시에 소금은 황금보다도 더 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이 나지 않으면 길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짠맛이 내는 소금이 진정한 소금인 거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을만해.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 적어도 우리 호산나 교우는 또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 정도의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그런 소문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 왠지 평안해 보이고 저 사람을 보니 왠지 좀 이렇게 믿을만해서 내가 저 사람의 가게는 가야겠어. 내가 저 사람의 한번 의지해 볼 만하겠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뭔가 희생이 따라야 되고 뭔가 섬김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전도도 필요하고 또 주도적인 전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훈련도 안 돼 있고 힘들죠. 힘들죠. 그런다면 우리가 정직한 삶, 소금과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니지? 뭐 이 정도는 돼야 이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은 잘못됐었어요. 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찾아와도 이들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어요. 좀 잘못된 방향이 문제가 있었지. 뭐 제사는 제사대로, 또 그들의 성경에 기록하는 기록은 예를 들면 여호와 나오면은 무조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쓰고, 또 여호와 나오면 다시 손을 씻고, 또 철저하게 그들의 안식일은 지키려고 일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의 열심을 품고 다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613개조의 어떤 법령을 정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정신이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의 의가, 너의 그러한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희생과 헌신과 기독교인으로 삶으로서의 너희들이 예수의 정신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으로 너희들이 준비돼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죠. 그렇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런 닮고자 하는 거. 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금년에 초등학교 2학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는 내려놓고, 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닮아가고자.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대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이다. 목사님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저는 6학년인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을 위해서 오늘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이렇게 노하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 또 너희들이 나는 적어도 이렇게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만,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바람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네.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마음까지 잘 너희들이 말씀으로 관찰하고, 너희들이 혹시 잘못된 생각들, 다른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또 헛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은 저리 가고 너희들의 세상의 어떤 염려나 걱정 속에서 그냥 시간만 내보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받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제연금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일부 도와준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는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최고가 있지만 우리가 방향으로 마땅히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게 신앙의 표현이 구제고요. 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최고의 신앙적 표현이에요. 신앙적 표현, 영적인 표현이죠. 영적인 표현.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10분 기도했습니다, 식사 기도했습니다, 20분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최고의 표현이 기도라는 것이죠. 금식은 뭐냐? 금식은 내가 한 끼를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하여서 원래는 내가 그 에너지를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빼앗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권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래서 먹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최고의 먹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금지시키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산상수훈만큼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혹시 영상을 들으려고 했던 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라도 꼭 성경에 오늘 5장, 6장, 내일의 7장까지는 암기하다시피까지는 못하더라도 읽어서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큰 능력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내가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마음줄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정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정말 짬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